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24페이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제가 11절, 여러분 12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파되게 하시고 듣는 자와 또 전하는 자가 오직 성령의 은혜만으로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월요일 우리 묵상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오늘의 이 배경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고 있습니다. 가시는 여정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마리아라는 지명입니다. 또 하나는 10명의 나병 환자 등장인물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냐면요, 저기 지도에 등장하는데 갈릴리와 예루살렘 지경 사이에 끼어 있는 땅입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가 땅을 나눌 때 저 사마리아 지역은 과거 므낫세 지파라고 해서 요셉 지파들이 받았던 땅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갈등이 생기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저 사마리아 쪽은 북이스라엘 왕국이 들어가고 아래 예루살렘 쪽에 유대는 남유다 다윗의 왕조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사마리아 지역은 그때부터 타락한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방나라 아수르가 저곳에 자기 나라 민족을 이주를 시켜서 피를 혼합시키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 안에 있지만 버림받은 땅,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땅, 인간 취급하지 않는 땅이 어디냐? 사마리아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려고 하면 어느 땅을 거쳐 가야 됩니까? 사마리아를 거쳐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할 수 없지만 가까이 해야 되는 아이러니가 있는 땅이 바로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경이 참 중요합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예수께서 오늘 등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오늘 두 번째 키워드인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10명이라는 이 1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10명이 아니라 많은 수를 의미합니다. 10명이라는 것은 다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에 아홉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열이라는 것은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 많은 다수가 나병 환자로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는 단순히 지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거리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붙어 있지만 떨어질 수밖에 없는 땅, 가까이 있지만 멀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오늘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어디에 서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으로 보면 여전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들이 예수를 만나자 오늘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야 하고 부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자들이지만 이들은 왜 멀리 설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당시 율법이 그랬습니다. 가까이 가면 돌에 맞아야 되고 가까이 가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혐오스러운 존재들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사람이지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일로부터, 모든 사회로부터 멀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들이 멀리 서서 오늘 생명의 주교, 구원의 주인 예수를 멀리 서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나병 환자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도 나병 환자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나병 환자가 같았습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죄와 저주와 사망의 나병에서 살아갔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가오셔서 내가 결코 고칠 수 없는 나의 이 죄를 고쳐주시고 그 저주에서 건져주셔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고침받았다는 이 나병을 여전히 뒤집어 쓰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다시금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나병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멀리 서 있지만, 내가 예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가 그분을 따르는 삶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큰 소리로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신의 모습을 진단해보고 나의 허무함과 나의 약함과 나의 어쩔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되면 멀리 서 있지만 그래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자들에게서 우리의 소망을 발견하시고 다시금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심과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멀리 서서 외쳤습니다. 15절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뒤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15절 16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10명이 이렇게 외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너희가 고침받은 것을 증거로 제사장에서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가는 가운데 그들의 몸이 이전과 같이 깨끗해진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0명이 등장했는데 이제는 시선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세상 속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열이라는 숫자와 같이 다수가 살아가는 방식이 정답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수가 선택하는 것이 최선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수가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떠하느냐? 다수가 결정하고 다수가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살면 안전합니다. 그래서 다수가 결정하는 것이 뜻이 되고 다수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결정의 많은 부분도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선택을 따르고 결정을 따라 한 주간도 살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수가 옳을 때는 많지만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분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다수가 괜찮다고 해도, 다수가 옳다고 해도, 다수가 이것이 행복하다고 할 때 그리스도는 분별을 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다수가 아니라 전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9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의 선택을 따라갔습니다. 10명이 고침받았는데 9은 어디로 갔느냐? 그들의 갈 길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이 그리워했던 그들의 목적지를 따라갔습니다. 9은 다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 9은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을 찾아서, 친구를 찾아서, 세상 친구를 찾아서, 세상 만족을 찾아서,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찾아서 9은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열의 9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불렀던 큰 소리의 주제였다면, 그래서 그들은 주님과 멀리 있을 수밖에 없는 나병이라는 것이 고침을 받았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죄를 고침받았는데, 나병을 고침받았는데 더 멀리 가버렸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온몸이 깨끗함을 받는 최고의 기회를 얻었는데 그들은 더 멀리 갔습니다. 이제는 예수로부터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수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주목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수가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고 괜찮다고 할 때 돌아와 예수를 찾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도 가족이 있습니다. 그도 돌아가고 싶은 고향이 있습니다. 그도 나병이 들기 전에 일했던 일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도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도 다시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도 먹고 싶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도 즐거운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다수가 가는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 길은 다시 한계가 있고, 다시 채울 수 없는 허무함이 있고, 다시 병듦이 있고, 다시 사망이 있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멀리 서서 부를 수밖에 없던 자가 이제는 너무나 가까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무릎 아래,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는 자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인생에 나병이 고침받는 것이 진짜 변화가 아니라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는 진짜 변화가 그의 삶에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9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오늘 예수님께 돌아와 무릎 꿇은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의 목표는 깨끗함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의 한 사람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주님이 목적이었습니다. 그의 삶과 그의 인생과 그의 소원과 그의 만족이 목적이 아니라 그는 누가 목적이었다고요? 예수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차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낮은 자에게 오늘 은혜가 다 크게 임하는 역사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마리아인은 더 이상 멀리 서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이유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열의 아홉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진리인 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목적인 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돌아와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다가온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가 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왜 이 사람은 9명이 가던 길을 가지 않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이는 자신이 문둥병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나에게 있는 나병을 발견하는 눈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서 나의 이 나병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눈, 이게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는 자신이 나병 들린 문둥병임을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는 왜 돌아올 수 있었느냐? 자신의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죄의 권세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나음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목사님, 다 아는데요. 아니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의 나병을 직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한계가 고침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발견하십니까? 삶 속에서. 세 번째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나병이 있고 나의 이 나병이 고침을 받았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알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TV 프로그램 중에 백정원 씨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골목식당에서. 잘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저도 잘 보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지. 목사가 TV를 가까이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가까이 하고 있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골목식당에 보면 그렇게 해요. 막 솔루션을 주고 하는데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를 생각하고 자기의 방법을 고수하면서 자꾸만 가르쳐줘도 자꾸만 자기 방법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백종원 씨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다시 돌아갈까봐 그래요, 이렇게 해요. 안 봐서 모르지. 안 웃는 거 보니까, 안 보니까 모르지. 다시 돌아갈까봐 그래요. 그러면서 다시금 재채찍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저도 그렇고요. 나는 당연히 문둥병이 없고, 나는 당연히 고침받았고, 나는 괜찮아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여전히 문둥병이 있고요. 저도 그 나음을 받는 것을 알지 못하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나구나. 바로 나구나. 그래서 멀리 서서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여전히 멀리 서서 있을 때가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다시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되는 시냇가에 심은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주님이 묻습니다. 17절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이 이 자에게 묻습니다. 자, 17절 1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아홉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묻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어디 있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이 물음 속에 예수님의 의미를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그들의 나병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의 나병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주님의 소원은 아니었어요. 목적은 아니었어요.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깨끗하게 해준 목적은 어디에 있었느냐? 병고침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묻는데 그 사람들 다 고침 받았니? 묻지 않습니다. 관심 없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홉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야, 10명이었잖아. 아홉이 어디 있어? 오늘 사람 찾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시고 흙으로 빚으시고 아주 좋아요. 그러나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별받는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다른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 인격이라 말합니다. 인격이다 말합니다. 세상의 피조물 중에 인격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람입니다. 이 인격은 누구의 속성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유일하게 나누어 준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사람입니다. 사람. 그것이 동물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인격을 우리말로 하면 뭐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인격을 우리말로 하면 사람됨입니다. 사람됨.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아홉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무엇을 묻느냐? 야, 사람됨이 바른 자가 누가 있느냐 묻는 거예요. 오늘 기억할 것은 이 10명은 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10명은 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침 받았어요. 예수께서 제사장에게 보일할 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을 향해서 달려갈 때 고침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고침 받은 거 맞아요. 믿음 없는 자가 아닙니다. 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큰 믿음인지 자신의 나병이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나병이 예수의 말씀으로 고침 받는다는 믿음이 있는 자였는데 이 아홉이 뭐가 없었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됨이 부족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묻습니다. 아홉이 어디 있느냐? 참 사람인 아홉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말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너희들이 생각할 때 사람도 아니고 너희들이 생각할 때 자격도 없고 형편없는 이 이방인이 오히려 사람됨이구나. 도리를 아는구나. 인간의 도리를 아는 자를 주님은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찾는 바른 인격을 소유한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9 중에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여러분? 나병.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고칠 수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고칠 수 없어요, 이 나병은. 근데 여러분, 이 나병이 고침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라면, 도리를 안다면 주님 앞에 와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인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9은 떠나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믿음 있는 자를 찾지만 참 믿음인 참 사람됨의 사람을 찾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 교 말씀,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보면 이 사람됨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너무 많습니다. 또 우리도 어떨 때 보면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오늘 어떤 그리스도인을 찾고 있습니까? 사람됨이 바른, 인격이 바른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욕을 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우리 2021년 주제 말씀을 설교했던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1월 첫 주에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3가지의 마음을 지키자고 여러분과 나눴어요. 3가지.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할 때 어떤 3가지를 지키자고 했냐? 첫 번째로 세상이 주는 낙심과 절망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자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여러 가지 낙심과 절망이 드는데 그때 주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지키자, 그렇게 나눴습니다. 온라인 예배였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마음을 지키자고 했습니까? 교만함으로부터. 그것을 내가 다른 말로 바꿨죠. 한글로 뻔뻔함으로부터 마음을 지키자. 우리 뻔뻔한 자 되지 말자고 그렇게 나눴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지키자? 불신으로부터.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믿지 못하는 불신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자. 이 3가지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되었죠. 한 몇 년 됐습니다. 나눈 지가. 왜냐? 기억나지 않으니까. 오늘 말씀 중에 돌아온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례하지 않고 예의를 아는 사람, 감사를 모르는 뻔뻔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뻔뻔하지 않는 사람, 도리를 아는 사람. 그래서 그 무릎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 다 여러분 기억하지 못해도 한 가지 기억합시다. 그 중에 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그에게 엄청난 축복이 임했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 중에 한 사람, 돌아온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바른 사람됨의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했습니다. 9과 다르게 19절 말씀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병에서 고침받는 것으로 끝이 난 게 아니라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주님은 내 믿음이 이제는 내 영혼도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오늘 축복해 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이 돌아온 믿음과 이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과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우리 가치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지금 머릿속으로 이 사람이 가던 길을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한 그 가치와 주님이 이 사람에게 주신 영혼을 구원받는 은혜를 주신 가치를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그 교훈이 뭐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할 줄 아는 그 작은 믿음 하나를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역사는 뭐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내가 큰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행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시험 들고 어려워합니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뭐냐?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도 주님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의 구원의 역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그런 사람 돼야 되겠다. 내가 참 따지고 보면 제가 이런 사람이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저 이상규 목사님은 아주 거룩한 분이고 늘 은혜에 충만하고 늘 주님 무릎 앞에 꿇어 엎드려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나중에 실망합니다. 본 모습을 알면.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저도 사마리아인이고요. 저도 여전히 나병을 아직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속골에 내려가가지고 넓은 바다를 보면서 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자들이 예수를 따르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나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자들이 여전히 그 나병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고침받은 나병이 있는데도 아직 그대로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근데 주님이 묻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왜 그 9에게 묻지 않을까요? 주님이 그 9에게 물어봐야죠. 근데 왜 오늘 돌아온 사람에게 묻겠습니까?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돌아온 자에게 묻는다. 9이 어디 있느냐? 너 다시 돌아가지 마. 다시 돌아가지 마.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다수가 살아가는 세상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과 어쩔 수 없는 문제인 영적 나병을 인정하고 멀리 서 있지만 먼저 예수께 부르짖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단순한 문제 해결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인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감사할 줄 아는 그 중에 한 사람, 주님과 눈 맞추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할렐루야.